오늘 사무엘 12장의 말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우리아를 죽인 자기 부하를 죽여놓고 아주 뻔뻔하게 정말 그것이 의로운 양, 또 그 죄악을 저지른 죄악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친송을 받는 그런 일을 다시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 1년이 지났겠죠. 그 다윗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속여도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폐역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비유가 뭡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집으로 오니까 오늘 이 부자가 그 가난한 하나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행인을 대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대노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호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그 물건을 4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 다윗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네가 우리아를 죽이는데 아무 사람이 죽인 것처럼 네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죄에 대한 보상,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우리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은밀하게 일을 행했지만 나는 이제 백주대낮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도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 수치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집안은 이제 칼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제 다윗은 죽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고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랫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왕궁의 어른들, 그분들이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밥을 먹자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랫동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죠. 아이고, 살아있을 때 저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왕이 아이가 죽었다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정말로 경배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음식을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어안이 벙벙해서 물어보죠.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 하나님 나의 불쌍함과 나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봐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지 그것을 기대해서 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내게 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면 갈지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을 통해서 암몬을
정돌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악함을 나 혼자만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몰라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그 수백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 그거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밝습니까? 그 태양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별이 이 은하에는요, 그거보다 수조 배 더 큰 별이 빛을 내고 있는 별도 이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함, 그거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구에 사는 인구는요, 그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는 존재,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무한한, 그 모든 것, 모든 생명, 모든 물체, 하나하나를 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쪼잔스럽게, 우리가 저지른 이 조그마한 것도 왜 그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느냐?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기다. 우리의 생각이다. 종교 지도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해내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과 한번 대화해 보시고 그분과 함께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욱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죄가 생각났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죄는 내 머리에 그렇게 생각나질 않아요. 근데 그분 앞에 직면했을 때는요, 여러분 내가 그 전에 그런 죄에 지었던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요, 사람들 앞에 은근슬쩍 덮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그러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니까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요, 좀 위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요, 이 다윗은 즉각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게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가름막입니다. 이 가름막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무한한 교통,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쪼잔해서 나를 상대하는 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자가 내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프면 바로 그 우리와의 온전한 교통을 위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너와 내가 이 교통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심령을 가져요? 반드시 그 즉시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럼 그래요?
그 아이를 쳐서 죽인다고요? 그럼 죽이게 하세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제 죄값, 하나님 그 애를 죽이면 나 죄값 치렀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뇌죄라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어린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회개와 즉각적인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막혀진 담들을 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게 참 복 있는 삶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다윗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밧세바를 다윗이 거둘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그 행위와 그 솔로몬 그 일들을 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이름을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여드디아라는 이름을 줘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나를 다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걸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길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요압을 통해서 암몬을 정복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회개했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인정하느냐, 이 우리 하나님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의 이 일을 알고 나서 참 이 사람이 범죄하는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악의 뿌리를 벌어버리고요, 주님과 교통한 교통의 삶을 이 다윗이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봐주는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이 다윗과 죄에 동화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한가하게. 정말 다윗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이제는 어디로 버렸습니까? 바로 낮잠을 자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 또 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원수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빌미가 뭡니까? 이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거지. 사단이 너를 그렇게 획책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아픈 것은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사단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우리가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단에게 약점 잡히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하시는 것, 성령님과 내가 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그리고 악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죄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머물지 않게,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게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은 이 사단이 항상 죄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빠지게 합니다. 그 죄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행여나 우리가 잘못돼서 또 부지중에 우리가 그런 죄에 빠졌을 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가 이야기할 때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봐주시고 다윗에게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죄의 생각이 우리를 침투하지 않는 성령님의 온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죄에서 떠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